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인류의 탄생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진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에서 점차 신체 크기와 두뇌 크기가 커지면서 현재 인류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고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인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의 직접적 조상으로 보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즉 크로마뇽인으로 진화했고, 이어 지금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죠. 종교계에서 여기에서 종교계는 특히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라는 용어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독교라는 용어는 가톨릭, 즉 우리식으로 하면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바로 신, 유일신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류의 탄생을 어떻게 볼까요?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헤시오도스의 이야기가 가장 권위가 있고요. 또한 아이스킬로스의 묶인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많은 저술가들과 작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같은 주제라도 여러 가지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인류의 탄생이라는 주제 역시도 몇 가지의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 저는 서너 가지 정도의 버전을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우스와 같은 올림푸스 신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티탄족과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티탄족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의 편에 서지 않고 올림푸스 신인 제우스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보는 자, 즉 선견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미 제우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제우스는 이 세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일을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의 뜻이 미리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생각하는 혹은 늦게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동물들을 만들면서 동물들에게 좋은 것을 이미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에피메테우스는 바로 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들처럼 두 발로 걷게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불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불이
꽂힌 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우스 몰래 천상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불을 통해 문명을 탄생시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의 내용은 프로메테우스를 지구의 서쪽 끝인 코카서스에 사슬로 묶어놓고 독수리로 하여금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어요. 불사의 몸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매일매일 새롭게 간이 생겨났고 독수리는 매일 간을 쪼아먹게 된 것이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후에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줍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는 내용을 헤시오도스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신들의 계보 속에서 인간은 신들과 협정을 맺는데요.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편에 서서 제우스를 속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메테우스는 기름진 소의 내장은 빳빳한 가죽에 쌌고 반대로 소의 뼈는 윤기 나는 기름 덩어리에 쌌어요. 그리고 제우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제우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기름 덩어리에 포장되어 있었던 뼈다귀를 선택하게 돼요. 이에 따라 인간들은 향기로운 제단에서 신들에게 고기가 아닌 뼈를 태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물론 제우스는 이 속임수를 다 알고 있었지만 괘씸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알면서도 뼈를 선택했어요. 화가 난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금지하는 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참으로 인간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인류 탄생 신화로 넘어와서요. 이 인류 탄생의 또 다른 버전 중 하나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직접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버전도 있어요. 이 역시 헤시오도스의 이야기고요. 일관 아래 등장하는 5 종족 이야기가 바로 이 버전입니다. 이 5 종족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은 길지 않으니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요. 올림포스의 집들에 사시는 불사신들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필멸의 인간 종족은 황금 종족이었소. 이 종족은 크로노스가 하늘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살았소. 그리고 그들은 신들처럼 살았소. 마음에 아무 걱정 없이 노고와 곤궁에서 멀리 벗어나 비참한 노년도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고 그들은 한결같이 팔팔한 손발로 온갖 재앙에서 벗어나 축제 속에서 즐겁게 살았소. 그리고 마치 잠에 제압된 양 그들은 죽었소. 좋은 것은 모두 그들 몫이었고 곡식을 가져다주는 땅은 자진하여 그들에게 그 열매를 아낌없이 듬뿍 날라다 주었소. 그리고 그들은 한가로이 즐겨 밭을 가꾸었소.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그러나 돼지가 이 종족을 아래에 감춰버리자 그들은 위대하신 제우스의 뜻에 따라 지상에서 착한 정령이 되어
필멸의 인간들을 지켜주고 복을 가져다 주어 이것이 그들의 왕과 같은 특권이라오. 그 뒤 올림포스의 집들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훨씬 열등한 두 번째 종족을 은으로 만드셨소. 이들의 체격과 마음씨는 황금 종족을 닮지 않았소. 아이는 100년 동안이나 자상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며 집에서 어리광을 피우죠. 그러나 성년이 되어 학창 때가 되면 그들은 잠시 밖에 살지 못하오.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으며 그들은 서로 범죄 행위를 억제할 능력이 없고 여러 나라에서 인간들에게 정해진 대로 불사신들을 섬기려 하지도 않고 축복받은 신들의 신성한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들도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화가 나시어 감추어 버리셨으니 올림포스에 사시는 축복받은 신들을 이들이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종족도 대지가 아래에 감춰버리자 그들은 지하에서 축복받은 인간들이라고 불리고 등급으로는 둘째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명예가 부여되오. 그러자 아버지 제우스께서衝動으로 필멸의 인간의 세 번째 종족을 만드시니 이들은 은혜 종족을 전혀 닮지 않았소. 물풀의 나무로 만든 무섭고 사나운 이 종족은 한숨을 자아내는 아레스의 일들과 폭행에 몰두했고 곡식을 먹지 않았으며 아다마스처럼 억센 마음을 품고 있었소. 그들은 덩치만 큰 못난이들로 엄청난 힘과 무적의 팔이 튼튼한 사지 위 어깨에서 자라나 있었소. 그들이 지닌 무구도 청동이요, 집도 청동이요, 농기구도 청동이었으니 아직은 검은 무쇠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팔에 제압되어 싸늘한 하데스의 곰팡내 나는 집으로 데려갔소. 이름도 없이 무시무시한 그들이다도 검은 죽음이 그들을 서로 잡으니 찬란한 햇빛을 떠났던 것이요. 이 종족도 대지가 아래에 감춰버리자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많은 것을 부양하는 땅 위에 다시 네 번째 종족을 만드시니 이들은 더 의롭고 더 선량했소. 반신들이라고 불리는 영웅들의 이 신과 같은 종족이 끝없는 대지에서 우리들 바로 앞 세대지요. 그리고 사악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전투가 그들을 멸했는데 더러는 오이디푸스의 양 때문에 싸울 때 카드모스의 나라에서 7 성문의 테바이에서 멸했고 더러는 머릿결이 고운 헬레네 때문에 배에 태워 바다의 큰 심연을 지나 트로이아로 데려가 멸했소. 그곳에서 그중 일부는 죽음의 종말이 에워쌌으나 다른 일부에게는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신 아버지 제우스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다 생명과 거처를 주시며 대지의 끝에 살게 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깊숙이 소용돌이 치는 오케아노스여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서 마음에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어. 복받은 영웅들은 곡식을 주는 땅은 그들을 위해 1년에 3번씩 꿀처럼 달콤한 열매를 대주지요. 왕이라오.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께서 그를 속박하여 풀어주셨기 때문이요. 비록 명예와 영광은 여전히 이들 젊은 신들의 것이지만 그 뒤 멀리 보시는 제우스께서는 필멸의 인간의 또 다른 종족을 만드시니 이들이 많은 것을 부양하는 땅 위에
지금 태어난 자들이요, 원컨대 나는 5번째 인간들과 결코 함께하지 말고 먼저 죽거나 아니면 나중에 태어났으면, 왜냐하면 이번에는 철의 종족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노고와 공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을 것인즉 신들께서 그들에게 괴로운 근심거리를 주실 것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악의 선이 섞여 있을 것이요.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필멸의 인간의 이 종족도 멸하실 것이요. 그들의 관자놀이 머리털이 태어날 때부터 새게 되면 말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낯설 것이고, 손님은 주인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반갑지 않을 것이며, 형제도 더 이상 이전처럼 반갑지 않을 것이요. 머지않아 그들은 늙어가는 부모를 공경하기를 그만두고 심한 말로 꾸짖고 나무랄 것이요. 인정머리 없이 신들의 벌도 무시하고, 그들은 또 늙어가는 부모에게 길러준 은공도 갚지 않을 것이요. 주먹이 곧 정이고 서로가 서로의 도시를 약탈할 것이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나 의롭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오히려 악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요. 정의는 주먹 안에 있고 염치는 사라질 것이요. 악한 자가 더 나은 사람을 굽은 말로 모함하고 거짓 맹세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요. 증오에 찬 얼굴로 남의 피해를 기뻐하는 시기는 험담을 하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디든 따라다닐 것이요. 그때는 길이 넓은 대지로부터 올림포스로, 인간들 곁을 떠나 불사신들의 종족에게로 하얀 옷으로 거운 얼굴을 가리고 가게 될 것이요. 염치와 응보는 그러면 필멸의 인간들에게 쓰라린 고통만 남게 될 것인즉 재앙을 물리칠 방도가 없을 것이요. 황금 종족, 은 종족, 청동 종족, 영웅족, 그리고 현재의 인류가 살고 있는 철의 종족까지, 문제는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시오도스는 문명이 거듭할수록 인간은 타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시각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의 종족 시대까지는 여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여성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요. 이 판도라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어원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아보고 이와 함께 서구 문명의 시작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